율법의 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보다도 멜기세덱은 탁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강조하면은 아브라함보다 탁월하다. 왜? 아브라함이 주는 10분의 1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뒤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보다 탁월하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은 율법의 명에 따라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하냐면 이 사람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걸 강조해요. 멜기세덱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 그러한 뜻이에요. 엄밀하게 하면. 그래서 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의의 왕이에요. 평화로, 화평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언뜻 스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귀에 아주 익숙해요. 이 말씀이 귀에 익숙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즉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의로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의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왕인데, 제사장이면서 왕인데 어떤 왕? 의의 왕,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의로운 왕이고 평강으로, 화평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왜 멜기세덱이 이러이러한 왕이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요?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서로 그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해 놓고 있는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을 강조하려고 오늘 또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누구누구의 아들 멜기세덱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족보도 없어요. 족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론 자손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족보가 있어요.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 레위 중에서 세 아들이 있어요. 무라리, 게르솜, 그핫 자손 중에서 여러분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와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직식을 하고 제사 제도를 주었을 때, 첫 제사를 드릴 때 잘못 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죽어요. 셋째, 넷째 아들이 그 제사장의 계를 이어가요. 그러면서 자손들이 쭉 번성하면서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니,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족보도 없어요. 태어난 날도 없어요. 생명이 끝난 날도 없어요. 물론 다른 왕들도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탄생이나 족보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처럼 승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제사장을 직분을 맡은 그것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직분이 그래요. 선지자는 제사장직처럼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 선지자로 내가 부르노라,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입술에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의 직을 일정 기간 감당하게 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데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유다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외견상으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명 끝나는 날도 없고 그런 거예요. 물론 유다의 계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멜기세덱하고 이것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다, 멜기세덱은.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가? 물론 앞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어렴풋이 이야기했지만 4절 이하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탁월한가? 먼저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을 받을 만큼 높은 사람이다. 여러분,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말은 앞으로 태어날 건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직 아빠 몸에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 몸에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 몸에 아빠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몸속에 씨로 존재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도 누구에게 10의 1조를 받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받아요. 뭐에 따라서 받아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의해서 그 10분의 1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아요? 뭐가 높은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요? 아니면 계급, 사회의 어떤 직위가 높은 거예요? 뭐가 높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여러분보다 낮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 경험도 낮고요, 다 낮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왜 여러분을 축복하냐? 뭐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라고 그 권위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도 여러분 똑같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해요. 그건 왜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10의 1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낫다, 멜기세덱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레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몸에 씨로 존재해서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10의 1조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은 탁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참 이거 저도 막 책을 여기저기 읽어봤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또 거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어렴풋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기는 죽을 자들이 있고, 아니 여기는 죽을 자들이고 저기는 산다고 증언한 자들이고 그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죽을 자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레위의 아들들 중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지만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10분의 1을 받지만 그들도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 여기서 산다로 증거를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멜기세덱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근데 그 죽음의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아들들 중에서 세움받은 제사장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대표성을 들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 대표성을 들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 그때 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 계통에서 세워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 대표성을 들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허리 안에 이 온 인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씨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대표성을 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것도 아브라함의 아담의 대표성처럼 예수님의 대표성을 들어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경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에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다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하려고, 무엇을 말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오늘 7장 1절부터 10절만 봤어도 사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냐? 하필은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느냐? 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 이 사람들은 뭐에 익숙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랬죠. 이 사람들은 뭐에 익숙해요?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뭐에 익숙해요? 제사 제조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여기는 공동체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은 피줄이에요. 아버지가 다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저의 아버지가 다르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은, 몇 대만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대만 올라가면 여러분의 할아버지하고 저의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같은 핏줄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핏줄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경해요? 그 우리의 선조, 10대까지 올라가서 동일한 할아버지, 그 선조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서도요,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여러분 가문의 그 시조, 선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시조, 선조가 묻혀있는 무덤, 거기에 고속도로가 난다든지 그러면 막 가문이 다 가가지고 막 방에 그 데모하고 저 비껴서 내라고 하고 그럴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여기는 공동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뭘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과 제사를 목숨보다 중요히 여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목숨과 맞바꾸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를 지내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이 막 끌려갈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요즘은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도일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땀을 여기다가 묻었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기다가 묻었어요. 기초로 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아마 여러분 집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신앙 공동체는 율법과 제사를 목숨보다 중요히 여기는 공동체예요. 율법과 제사에 있어서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누가 중요하냐?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쓰기 전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법과 제사를 집례하는 것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이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법과 제사에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레위인은 내 거다, 레위인은 내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고요. 이처럼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가 아브라함, 율법, 제사, 제사법, 이것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미 익숙한, 이미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너희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있는 율법, 레위 자손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 성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멜기세덱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 예수에 대해서 시작부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제사제도보다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저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우상숭배가 뭔가, 여러분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예배가 뭔가 할 때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우상숭배를 설명해 줘요. 그러면 재미있으면서도 머릿속에 팍 바뀌게 그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장 히브리서자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봐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 예수를 붙잡아라,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칭찬하고 높이려고 멜기세덱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그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배반자가 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1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